네,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주님의 날 예배 속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라.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가니. 선지자의 목젖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걸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진심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자고 들려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외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외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시간 영광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주셨네.
다시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조선 백성 왕원에서 의원과 꽃을 건네드리네. 의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갱이 떠나 의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갱이 떠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갱이 떠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갱이 떠나.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이름을 부르며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다시 열려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앙이 있지 않기를 바라며 교회와 사회뿐만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던지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도들의 체험과 같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이웃 사랑과 복음 전파에 힘쓰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심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이제 봄을 지나 여름이 가까워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날씨도 풀리는 만큼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상황들도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면 예배를 드리고 혹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구 말씀은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대면 예배를 1부는 8시, 2부는 10시 반에 교회에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10시 15분에 먼저 방송을 올리고 10시 반부터 여러분이 이제 방송을 보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 이왕이면 시간을 잘 지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예배는 당분간 오렌지 단계가 될 때까지 오렌지 단계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오픈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새벽 기도회를 연 적도 있지만 열고서 또 닫고 열고 또 닫고 이러니까 또 불편하기도 하고 성도님들에게 혼란도 드리는 것 같아서 오렌지 단계가 되고 또 상황이 정말 조금은 많이 나아졌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앞장인 6장 11절에 보면 먼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만 말씀이 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은사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예언도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도 우리가 구하기는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지만 그 은혜가 임해야만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고 은혜의 그 충만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설교의 주제를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토요일까지 준비를 해도 토요일 오후에 설교 본문이나 내용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참 괴롭습니다. 왜 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지? 왜 뒤집어지지? 왜 다시 준비해야 되지? 근데 설교가 주일날 되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이유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문자나 전화나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가 있으십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은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 목사는 토요일 저녁에 그 한 영혼을 위해 그리 슬프게 울었나 보다. 누구의 19절처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말씀이라는 것은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애쓴다고 해서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는 우리가 구하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는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또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에 의기소침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하는 게 문제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풍성히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기쁨이 충만하여 너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잘 보시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을 이쁘게 지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에 지금 무슨 감탄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말, 또 그 계명, 그 법도 네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말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관심이 거기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가짐에 있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성전을 이쁘고 아름답게 내가 무엇을 드리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뇌물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네가 만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죠. 법도를 안 지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이신데 인간이 성전을 만든다고 해서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장난감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 드린 내용물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계속 요구되는 게 뭐냐면 나는 계속해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야 할 마음가짐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는 본문 7장으로 넘어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왕궁을 지었는데, 자, 이 본문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이렇게 자기 궁을 지은 걸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뭐 규격은 어떻고 재료는 어떻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사람이 지은 집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을까?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도대체 뭐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참 불필요해 보이죠. 사람이 자기 집 지은 거, 우리 집에 냉장고가 어디 있고 집에 1층은 어떻고 2층은 어떻고,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선 알 것은 지금 솔로몬이 자기 궁을 지을 때가 이스라엘은 가장 부흥할 때였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부흥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리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만 못하였다.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두고서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 어느 사람보다 컸다는 것을 전제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을 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역사적인 순간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도 영광이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의 궁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또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인간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인간에게 허락하신 영광.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도 주시는 영광,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존귀함, 그런 어떤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맥스 웨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청교도 정신과 자본주의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베스트셀러를 지었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자본주의의 발전에는 이 종교적인 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발전한 데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그럼 기독교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았느냐? 특별히 절제하고 근면하고 저축하는 그런 어떤 성향,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정신이 자본을 모을 수 있게 되고 그 자본을 모음으로 인해서 큰 스케일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우연한 얘기가 아닌데 카톨릭 국가는 정치적으로만 떨어지고 경제적으로만 낙후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나 다 사실은 뒤처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도 그렇고 유럽도 북유럽은 아주 경제적으로 또 노후 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남부로 내려올수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점점 떨어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같은 아메리카도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하고 발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남아메리카, 멕시코를 중심으로 그 이하의 모든 남아메리카는 아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발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냐? 그 이유가 종교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종교. 왜냐하면 북아메리카는 개신교가 발전을 하고 남아메리카는 전부 다 카톨릭 국가인데 카톨릭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이 현대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발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상의 베이스에 카톨릭 신앙의 근간은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페루의 경제학자인 에르난도 데소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우리는 좀 생소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연구를 했냐면 이 제3세계 국가, 이 제3세계 국가들이 서양 국가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도태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집중 연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무슨 칼막스처럼 가난한 부자들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지은 게 아니라 제3세계 국가가 이렇게 가난한 이유는 잠재적인 부를 활용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잠재적인 부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는 법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세계가 여전히 가난하다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자, 왜 자본주의가 서구 사회에서 성공을 했느냐? 왜 자본주의는 제3세계에서는 성공을 하지 못했느냐? 대체적으로 이 제3세계가 예외적인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든지 몇 개 나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3세계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발견한 것이 개인 재산, 개인의 소유를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있어서 그 소유를 전제로 근거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약간 발전된 금융경제 원리이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통계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데이터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농작을 하는데 땅을 지금 일구고 가꾸고 열매를 키우고 열매를 얻는데 그런 어떤 땅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가 보장해 주기만 하면, 이게 네 땅이다라고 얘기만 해주기만 하면 그 땅을 근거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을 받아서 소유권의 보호가 금융 혜택을 가져다 주고 사람이 자본을 형성할 수 있고 그래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죠. 그런가 하면 신약에 오면
주인이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를 나눠주고 각자에게 능력대로 일하게 하고 또 능력대로 일한 그 결과에 대해서 또한 결과를 나눠주고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성경의 시스템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전문가의 소견이긴 하지만 그 절제하고 근면하고 저축하고 검소하게 사는 그 청교도적인 마인드와 함께 개인의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마인드가 오늘날 자본주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제하고 근면하고 충성하는 마음이죠. 그들은 일단 나라에 충성하고 자기가 속한 기업, 직장에 충성하고 그리고 근면하고 절제하고 정직하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모습들이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을 당했던 욥도 부자였죠. 그런가 하면 신약에 오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그는 부자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였느냐? 그 부자는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집을 지으면서 무려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야, 자기 집을 13년 동안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집의 규모라든지 재료라든지 모든 걸 소개하는데 문제는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집 잘 짓는 게 왜 성경에 기록이 돼야 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제가 계시록을 강의할 때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장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건축 자재도 소개를 해요. 전부 보석으로 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언급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궁은 하나님이 사시는 궁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궁이죠. 솔로몬이 자기가 살려고 궁을 지은 거죠.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므로 종합해 보면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이 주는 신학적인 신앙적인 의미는 과연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 영광스러운 집의 모형을 솔로몬의 궁전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영광을 누릴 특권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살 집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가문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대대로 계속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나에게도 좀 이런 가문을 일으키는 이런 풍성한 영광스러운 것들을 빨리 좀 주시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순서가 바로 돼야 된다. 순서가 바로 돼야 된다. 여러분, 솔로몬의 순서는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리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영광을 누리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후에 그 초대교회 장로들을 세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은 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조금 영광을 누리면 사람이 실족하고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 영광이 오히려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을 가지는 것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틀립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 중요하죠.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믿음은 돈을 쓰는 것처럼 믿음은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쓰지 않으면 그 믿음의 역사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믿음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의 힘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고 내가 너희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까마귀들이 와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왜 물맷돌을 5개 들고 나갔느냐?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4개는 예비용으로 가지고 나갔느냐? 천만에. 그게 아니라 골리앗에게는 4명의 거인 형제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후에 혹시나 그 동생들이 되면 동생 4명 거인도 다 죽일 각오로 믿음으로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박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고 무섭고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믿음을 사용했던 상황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에서 믿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든지 불못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는다든지 수상궁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할 때도 모든 이스라엘이 죽을 것 같은 절박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죽지 않고 믿음을 사용할 여건에서 믿음을 사용했더니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럴 때 믿음을 쓰는 것이죠. 믿음은 보관용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기도하는 상황은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것이 무슨 안락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게 아니라 내가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환경이 바뀌게 되었다는 얘기죠.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적은 수필집 중에 절대 절망, 절대 희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필집이 있었어요. 제목이 말해주죠. 제목이 모든 걸 대변합니다. 절대적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에 그때가 기도하며 절대 희망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다. 얼마나 중요한 제목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간수하는 것도 어렵죠. 믿음을 가진다는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을 쓰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법부터 배웠어요. 그럴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허락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서 바뀐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열매가 풍성하고,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뭐냐면 짓는 이름마다 그대로 되온 거예요. 동물의 이름이든 식물의 이름이든 그것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자기 중심으로 추해지면서 짐승처럼 변한 겁니다. 짐승처럼 먹고, 짐승처럼 자고, 짐승처럼 누리고, 짐승처럼 욕심을 부리는 게 인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그 본래성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오늘 그 샘플을 이 솔로몬의 궁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솔로몬의 궁전이 얼마나 좋으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솔로몬이 누리는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축복이,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짐승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저 먹고 마시고 싸고 그것이 건강과 축복이고 오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의와 진리와 의미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에게 뭐라고 합니까? 동네에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름을 붓는데 언제까지 부어졌느냐? 그릇이 마지막이 될 때까지 그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기름을 받을 그릇은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경건한 그릇, 믿음의 그릇, 겸손의 그릇, 쓸만한 그릇, 하나님께 바쳐진 그릇, 이것이 먼저 순서고, 이렇게 되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광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솔로몬의 궁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을 사용하여 축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그 영광, 솔로몬 시대의 부흥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축복되고 값어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단지 세상에서 먹고 살고 세상에서 누리는 만족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영광과 그 존귀함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낮고 찬한 말구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주님, 부활의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까지, 뼈마디 하나까지도, 피부까지도 주님 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문제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절망과 분노도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도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불리듯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선한 소망 갖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절박한 환경이 절대적인 희망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각자 드리는 그 세밀한 그들의 마음들에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배우고 그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에도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기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